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주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감사로 감사는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은혜는 감사로 감사는 사명으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수고와 결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이 많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17세기 초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온 청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1620년 이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혹독한 항해 끝에 현재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낯설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농사는 어떻게 또 농사를 어떻게 또 져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인디언들인 원주민 완파노아그라는 족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수렵하는 법도 채집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1621년 가을 청교도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원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감사의 절기를 지낸 것이 지금 추수감사절의 또 기원이 됩니다.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은 공식적으로 국경일을 선포하고요.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또 캐나다에선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하여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교회의 절기로 간주되면서 교단과 교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1월 셋째 주 오늘을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결실을 감사하는 날인과 동시에 우리 삶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새기는 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언제 생기느냐? 감사는 우리들의 삶에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내가 잘 될 때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을 깨끗이 낫게 되는데, 그런데 10명 중 9명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멀리 서서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며 치료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 병이 제사장으로부터 나았음을 인정받지 아니하면 그 병은 절대로 나은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거나 또한 마을 주민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말없이 다가갔을 때는 돌로 쳐 죽여도 무관한 그만큼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치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들의 평생 소원은 이 저주받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예수는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라는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구든지 다 체험을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나와야만 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침 그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과 가까운 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오늘 소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로는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얼마나 큰 요동함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이 불어와서 이제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어부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부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그 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그 배를 지킬 수 없다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난 것이 예수님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문제 앞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좌절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시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맡기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삶은 평안해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둘째 아이가 이렇게 밤에 어렸을 때 경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했었는데 얘는 좀 더 심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아이가 온몸이 파랗게 변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이제 아이의 입에 집어넣고 혀를 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아이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리면서 숨을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는 항상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들의 삶에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9명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냥 내 병이 나았네, 너무 좋다라는 그냥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단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9명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내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명은 아니고 1명만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다 질병을 치유받고 회복의 은혜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지 않는 그들보다도 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늘 불평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원망 앞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제공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해도, 우리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감사의 은혜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앞에 미래의 소망,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건강도, 믿음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1절과 같이 은혜는 감사로 이어지는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삶을 항상 살펴주시고 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그저 기뻐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만 여겼기에 행동으로 전혀 감사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는 보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했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삶의 모습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의 행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조건적 감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얻은 그 복된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는 입술로 드리는 제사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잡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배로 완성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 내가 은혜로 왔습니다라는 진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곳에 항상 와 계십니다.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모두 다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됨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감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 한 명의 그 나병 환자가 9명은 가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그 나은 것 그 모습을 본 그 순간 제사장에게 가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인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감사로 날마다 넘쳐나고 주님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 다른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삶이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단순히 병이 나은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증인이 되는 인생으로 바뀐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분이 지나가는 한 성도에게 그냥 교회 한번 오십시오라고 그냥 전도지를 받고 그냥 전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라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계속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자신이 교회에 스스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침을 놓으면은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치료하는데 침을 놓는데 움직이면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가만히 누워서 이 의사 선생님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삶의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끝난다면 그 신앙은 믿음의 성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섬기는 자로, 감사를 받은 자는 나누는 자로,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반드시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첫 추수감사절의 나눔이 한 해 동안 이른비와 늦은비를 보내주시고 또 햇빛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정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함으로 나눔을 실천했던 기념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는 이곳에서 감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나아갈 때 또 세상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의 감사를 또 증언하는 또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어지며 주님 나라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예물을 드리던 한 여인을 주목해 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너무 작은 헌금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바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로 3절입니다. 또 어떤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넣고 적고 넣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진정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나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에 문제가 계속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오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며 나아갈 때,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또한 감사는 사명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섬기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밭에 은혜의 씨가 감사로 열매 맺고 그 감사가 사명의 삶으로 확장되는 복된 추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